하나님의 말씀 토빗서 1장. 머릿말. 이 책은 토비트에 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토비트는 납달리 지파의 아시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토비엘, 할아버지는 하나니엘, 증조부는 아두엘, 고조부는 가바엘이었다. 가바엘의 아버지는 라파엘이었고 할아버지는 라구엘이었다. 토비트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때에 티스베라는 곳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다. 티스베는 갈릴레아 지방 납달리 케데스 남쪽에 있는 곳으로서 아세리에서는 서쪽 언덕에, 포고르에서는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토비트의 기양살이. 나 토비트는 평생토록 진리와 정의의 길을 걸어왔다. 나는 나와 함께 아시리아의 니누에 지방으로 기양살이를 간 형제들과 동포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내가 어려서 이스라엘 땅 내 고향에 살고 있을 때에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이 내 조상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장소로 선택된 곳이다. 거기에서 하느님께서 거처하실 성전이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지어져 있었다. 내 모든 형제들과 내가 속한 납달리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갈릴레아의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단에서 만든 송아지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곤 하였다. 그러나 나만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받은 영원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명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때마다 나는 박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맛배와 수입의 10분의 1과 처음 깎은 양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서 아론의 후예인 사제들에게 주어 제단에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밀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석류와 무화과와 그 밖에 다른 과일들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다. 또 안식년을 제외한 6년 동안 해마다 또 다른 10분의 1을 팔아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비용으로 썼다.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으로서 유다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다. 3년마다 나는 그 선물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모세의 율법서에 제정된 법대로 또 우리 할아버지 하나니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명령한 대로 그들과 함께 먹었다. 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는 고아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장성하여 우리 가문에서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토비아라고 불렀다. 내가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기양을 가서 니느웨 성으로 끌려갔을 때에 내 형제들과 동족들은 모두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마네셀 왕의 총애와 귀염을 받게 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드리는 벼슬을 맡게 되었다. 왕이 죽을 때까지 나는 자주 메대에 가서 왕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곤 하였다. 그때에 나는 메대 지방에 살고 있는 내 친척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가 든 자루를 맡겼었다. 살마네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메대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서 나는 그리로 갈 수가 없었다. 동포의 시체를 매장한 용기. 살마네셀 왕 때에 나는 내 형제들과 동족을 위하여 자선 사업을 많이 하였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었으며 내 동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니느웨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묻어 주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느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홧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시체를 묻어주었다. 내가 그들의 시체를 훔쳐다가 묻어주었기 때문에 사네립 왕은 그 시체를 찾아보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떤 니느웨 시민이 왕에게 가서 내가 그 시체들을 묻어주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나는 몸을 숨겼다. 왕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과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내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여 왕의 재산이 되었고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나의 처 안나와 아들 토비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 40일도 못 되어서 왕의 두 아들이 왕을 죽이고 아라랏산으로 도망쳐 버렸다. 왕의 뒤를 이어 왕자 에살핫돈이 왕위에 오르고 나의 동생인 아나엘의 아들 아히칼에게 나라의 재정이 맡겨졌다. 그래서 아히칼은 모든 행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 후 아히칼은 나를 위하여 왕에게 특청을 드렸으므로 나는 니느웨로 돌아왔다. 아히칼은 사네립 왕 때에 수라상을 주관하고 옥새를 보관하고 모든 행정 재물을 맡아보던 사람이었다. 에살핫돈은 아히칼을 그대로 그 자리에 다시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히칼은 나의 가까운 친척, 즉 조카였다. 도비트서 2장. 맹인이 된 도비트. 에살핫돈 왕 때에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내 아내 안나와 아들 토비야를 되찾게 되었다. 과월절로부터 7주간 후에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명절, 즉 오순절에 나를 위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져 나는 그 자리에 가 앉았다. 내 앞에 있는 식탁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들 토비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니느웨에 잡혀온 우리 동포 중에 진심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가서 찾아내어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이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토비야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동포 중에 가난한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가 황급히 돌아와서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우리 동포 한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목 졸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체가 장터에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벌떡 일어나 뛰쳐나갔다. 그리고 큰 거리에서 그 시체를 들어다 어떤 헛간에 감추어 두었다. 해가 진 후에 그 시체를 매장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시체를 감추어 둔 다음 집에 들어와 몸을 깨끗이 씻고 슬픔에 쌓인 채 음식을 먹었다. 나는 예언자 아모스의 말이 생각나서 울었다. 일찍이 아모스는 베델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너희의 잔치는 변하여 울음바다가 되고 너희의 모든 노래는 변하여 통곡이 될 것이다. 해가 진 후 나는 나가서 무덤을 파고 그 시체를 묻었다. 이웃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이런 일 때문에 사형감으로 수배되어 도망을 갔었는데 이제 또다시 죽은 사람을 묻어주다니 겁이고 뭐고 다 없어진 모양이지. 그날 밤 나는 몸을 깨끗이 씻고 뜰 안으로 들어가 담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너무나도 더워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 옆에 있는 담 위에
참새들이 있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때 뜨거운 참새똥이 바로 내 눈에 떨어져서 내 양쪽 눈에는 흰막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해보았지만 약을 아무리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내 눈은 그 흰막 때문에 점점 시력이 약해져서 마침내는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이렇게 눈이 먼 채 4년을 지냈다. 내 모든 친족이 나 때문에 슬퍼하였고 아이칼은 자기가 엘리마이스로 갈 때까지 2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때 내 아내 안나는 여자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품을 팔았다. 내 아내는 자기가 일하여 만든 물건을 주인들에게 갖다 주고 삭을 받곤 하였다. 디스트로스월, 즉 3월 7일 내 아내는 자기가 짠 배를 끊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랬더니 주인은 삭을 다 지불할 뿐 아니라 자기 염소 중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새끼 염소가 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새끼 염소는 어디서 난 거요? 혹 훔친 것은 아니요? 어서 그놈을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우리에게는 남의 것을 훔쳐먹을 권리가 조금도 없어. 그러나 내 아내는 이것은 품삯에다 덤으로 얹어 받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나는 아내를 믿지 못하여 그 염소 새끼를 돌려주라고 재촉하며 이 일로 인하여 아내를 향하여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내 아내는 당신이 베푼 자선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쌓은 덕행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꼴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도비트서 3장. 도비트의 기도.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신음을 하며 크게 울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님, 주님은 올바르십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올바르며 주님은 모든 일을 자비롭고 참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내 죄를 벌하지 마시고 나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께 저지른 죄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내주시어 약탈과 추방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방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의 이야깃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참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갖가지 심판은 모두 참되십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처치하시고 명령을 내리시어 내 영혼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떠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에게는 당치 않은 조롱이 들려오고 많은 슬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주님, 이 고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살아서 이 많은 고뇌를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이 조롱을 듣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불운한 사라. 바로 그날 메대의 엑바타나에 살고 있던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 한 사람에게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사라는 7번이나 결혼을 하였지만 사라는 그들과 부부관계도 맺기 전에 아스모데오라는 악한 귀신이 그 남편들을 번번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여종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요. 당신은 이미 7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 남편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왜 우리를 때리지요? 당신도 그들을 따라 죽어버리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꼴을 영 보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날 사라는 마음이 몹시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버지의 집 2층으로 올라가 목을 매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혼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다가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당신의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애가 괴로움을 참다 못해 목을 메고 말았구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슬퍼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나 스스로 목매는 것보다 주님께 간구하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 그러면 이런 조롱을 더 듣지 않아도 되겠지. 사라의 기도. 그때 사라는 창문을 향하여 자기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영원히 찬미받게 하소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영원한 찬미를 받으소서. 지금 나는 얼굴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배웁니다. 주님, 명령을 내리시어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조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남자에게서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여자입니다. 내가 귀양살이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이나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외딸이며 나밖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나를 아내로 맞아줄 가까운 형제나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남편을 7이나 잃었습니다. 더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하소연을 들어주소서. 기도의 응답. 바로 그때 도비트와 사라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라파엘을 보내시어 그 두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게 하셨다. 즉, 토비트에게는 그의 눈에서 흰막을 벗겨내어 그 눈으로 하느님의 빛을 다시 보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라구엘의 딸 사라에게는 그에게 붙어 있던 악한 귀신 아스모데오를 쫓아내고 토비트의 아들 토비아의 아내가 되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다. 사라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보다도 토비아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토비트는 뜰에서 집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라구엘의 딸 사라도 2층에서 내려왔다. 토비트서 4장. 토비트의 지시. 그날 토비트는 자기가 전에 메대의 라게스에 사는 가바엘에게 돈을 맡겨두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라서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평생토록 존경하며 그 마음에 드는 일만 해드려라.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태중에 있을 때 내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아라. 내 어머니가 죽거든 같은 무덤에 나와 나란히 묻어다오. 얘야, 너는 일생 동안 우리 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거나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마라. 너는 평생토록 옳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길은 걷지 마라. 내가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내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공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얘야, 모든 음란한 일은 피하여라. 무엇보다도 내 조상의 가문에서 내 아내를 택하여라. 내 아버지의 부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 마라. 우리는 예언자의 후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고 축복을 받아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야, 내 친족을 사랑하여라. 내 친족에 대하여나 내 동포의 자녀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는 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해야 한다. 교만은 파멸과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법이다. 대만은 집안을 망치고 큰 가난을 불러온다. 대만은 기근의 어미다. 너를 위하여 일해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품삯을 당장에 치러주고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마라. 내가 하느님을 섬기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서 하고 내 모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라.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는 버릇을 갖지 않도록 하여라.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피로 이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마라. 언제나 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 주시기를 간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민족에게만 친히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은 민족은 여지없이 멸망시키신다. 그러니 얘야, 내 훈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전에 메대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으니 너도 알아두어라.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너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토빗서 5장. 토비아의 길동무 라파엘. 그때 토비아는 아버지 토비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모든 일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바엘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에게서 그 돈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저를 믿게 하여야 할 터인데 무슨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매대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토비트는 자기 아들 토비아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전에 가바엘과 나는 증서를 만들어서 각각 서명을 한 후 그것을 2 조각으로 찢어서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다른 하나는 돈과 함께 그에게 맡겨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둔 지가 20년이나 되었다. 얘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 가바엘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오도록 하여라. 함께 갔던 사람에게는 내가 돌아온 후에 보수를 주도록 하자.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서 매대로 가는 길을 잘 알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가줄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천사 라파엘을 만났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느님의 천사인 줄은 몰랐다.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나는 당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기 일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하고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도비아가 다시 당신은 매대로 가는 길을 잘 아십니까? 하고 묻자 라파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거기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라면 안 가본 길이 없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족 가바엘의 집에서 묵곤 했지요. 라게스는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 가려면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도비아는 라파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여쭙고 나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꼭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는 물론 드리지요. 그때 천사가 예, 기다리지요. 지체하지만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토비트에게 보고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토비트가 얘야,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 사람이 어느 지방과 어떤 지파에 속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믿고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말하였다. 도비아는 밖으로 나가서 라파엘을 부르며 여보시오, 제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파엘이 그 집에 들어가자 토비트는 먼저 인사를 하였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빕니다. 하고 라파엘이 답례를 하자 토비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눈이 먼 사람으로서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들어도 그들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기운을 내십시오. 멀지 않아 하느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서 기운을 내십시오. 하고 격려하였다. 토비트는 내 아들 토비아가 메대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함께 가며 그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수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대에는 여러 번 가보았고 그곳 들과 산을 두루 다녀보았기 때문에 어느 길이고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합니까? 나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토비트가 청하자 라파엘은 내 출신 지파는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트가 다시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 나는 당신의 동족인 위대한 아나니아의 아들 아자리아입니다. 하고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토비트가 말하였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가문에 대해서 캐물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 당신은 나의 동족일 뿐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군요. 나는 스마야의 두 아들 아나니아와 나단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그들은 한 번도 탈선한 일이 없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군요.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토비트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하루 한 드라크마를 보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주는 여비와 같은 액수의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정한 보수 외에도 좀 더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그를 데리고 함께 갔다 오겠습니다. 그 여행길은 안전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토비트는 여행 중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라파엘에게 말한 다음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얘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내 동족인 이분과 함께 떠나거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여행길에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빈다. 하느님의 천사가 너와 동행하며
지켜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길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토비트가 토비아에게 몸성이 갔다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때 토비아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냅니까? 그 애는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지팡이 구실을 하지 않았나요? 돈은 더해서 무엇해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아이를 희생시킬 수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했다. 도비츠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잘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그 애가 당신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어. 선한 천사가 토비아와 동행할 테니 이 애는 여행을 잘 끝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것이요.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토비트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